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정부부터 조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설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아주 좋은 모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야곱의 가정과 요셉의 가정입니다. 야곱처럼 생육하고 요셉처럼 번성하는 가정이 최고로 아름다운 가정이요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야곱의 가정처럼 생육하고 요셉의 가정처럼 번성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집안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은 자녀를 총 13명 두었습니다. 아들 12명과 딸 하나를 두었으니까 총 13남매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렸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져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낳는 것으로 1등이 아니라 적게 낳는 것으로 1등인 것입니다. 지난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그 숫자가 총 24만 2,334명입니다. 2023년도보다 7,295명이 늘어나서 9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 증가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로 이름을 올렸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약 700년 뒤인 2750년에는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의 변화가 없게 되면 인구는 점점 감소해서 우리나라는 120년 후에 인구 수가 1,000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2198년에는 300만 명, 2379년에는 10만 명, 2503년에는 인구가 10,0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700년 뒤인 2750년도에 이르면 이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학 교수인 데이빗 콜먼은 2006년도에 이미 대한민국을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구 감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인구 감소는 문자 그대로 국가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를 열심히 생산하면 됩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자녀를 낳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가정마다 보통 4명, 5명 정도는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4남매였고 저희 처가는 총 6남매를 두었습니다. 또 동네에서도 조금 많이 낳은 가정은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그 후에는 이런 구호도 넘쳐났습니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급기야는 남자가 정관 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자녀를 최대한 적게 낳으라고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국가의 시책을 따르지 않고 딸 2의 아들 하나 총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을 낳았을 때는 국가에서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는 불과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국민들이 자녀를 너무나 낳지 않으니까 이제는 출산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아이 하나를 낳을 때마다 수천만 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에서는 아이 하나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면서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아이 하나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적게 잡아서 약 4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출산 비용과 공식 교육비, 사교육비, 양육비, 보육비 등등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생각은 상당히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쑥쑥 낳았습니다. 제 먹을 것은 제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8남매, 9남매를 낳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먹을 것은 제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1절 32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얼마나 아끼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길러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실 줄로 믿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는 자녀들을 비교적 많이 낳는 편입니다. 2명, 3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이 꽤 있고 어떤 가정은 아들만 4을 낳은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보기만 해도 든든하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은 아들 2을 낳고
그 다음에는 딸 좀 하나 얻어보려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만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지금 아들만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정은 쌀값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결혼관의 변화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최근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13%,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44%, 결혼은 안 해도 괜찮다가 34%, 결혼하지 않겠다가 7%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꼭 갖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23.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답변한 사람도 35%나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왜 아이를 갖기 싫어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쉬고 나면 남보다 진급도 늦어지고 월급도 적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치관의 변화 때문인데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느라고 뼈 빠지게 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면 여행이나 다니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딩크족입니다. 딩크라고 하는 말은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로서 수입은 2배로 버는 맞벌이 부부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딩크족이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주목받는 생활 패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딩크족을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부부가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자녀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이 옛날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게 아이가 잉태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감하게 낙태 수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가 1년에 35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10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15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헤랄드 모르이치 박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들려고 하면 6천조 달러가 든다. 사람의 심장을 만들고 폐를 만들고 내장을 만들고 눈과 코와 귀와 입 등을 만들어서 그 모든 장기를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6천조 달러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6천조도 아니고 6천도 달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6천조 달러 가치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 낳으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보물 덩어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 낳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산하 제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집 밖에서도 우리는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 밖에서도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번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정처럼 생육하고 요셉의 가정처럼 번성하는 복을 누리자고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번성했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이 담을 넘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요셉이 어떤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몰고 다녔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까요? 요셉은 먼저 자신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당대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지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식량을 공급하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형제들의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복을 받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담을 넘어 뻗은 가지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집 밖의 번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의 번성하는 가지는 차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죠.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요셉만이 훗날 2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부친인 요셉을 대신하여 다른 삼촌들과 대등한 위치에 독립된 2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더 늘어 13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왜 여전히 12지파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12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지파가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오직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존재로 성별되면서 출애굽 직후에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는 일반 지파의 반열에서 배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절묘한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12지파라고 하는 큰 골격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유독 요셉만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차지하는 복을 받았는데 자식을 통해서 2지파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요셉은 자손으로도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가 되어 살았지만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하면서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요셉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요셉 때문에 간수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때는 그의 무성한 가지가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나라가 풍년이 들었을 때는 곡식을 창고에 많이 쌓아놓게 했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곡식을 풀어서 나라의 기근을 해결해주고 이웃 나라까지도 도와주면서 함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받은 복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고 삶의 자리를 넘고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집 밖의 번성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집 밖의 번성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몰고 다녀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일생이 65세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36명, 65세까지 살지 못하고 그 전에 죽은 사람이 36명,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54명, 근근히 자기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5명, 비교적 풍족히 살아가는 사람이 4명, 그리고 남에게 큰 유익을 주며 사는 사람이 1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100명 중에 1명인 남에게 큰 유익을 주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들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처럼 집안에서 생육하고 요셉처럼 집 밖에서도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경주에 유명한 최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이 최부자 가문은 12대, 13대를 내려오면서 계속 300년 넘게 만석군 가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자는 있어도 계속해서 부자로 사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은데 경주의 최부자 가문만큼은 예외입니다. 이 최부자 가문에는 그 가문만의 철학이 흐르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유견이 최부자 가문의 철학인데 그 유견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처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지낸다. 대인애연, 남에게 온화하게 대한다. 무사징연,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지낸다. 유사가면,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지낸다. 득의 담년, 뜻을 얻었을 때는 담대하게 행동한다. 시리태연, 시리에 빠졌을 때는 태연하게 행동한다. 이 최부자 가문의 후손의 증언이 있는데 그 가문의 후손들은 유년 시절부터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서 매일같이 한 번씩 붓글씨로 이 유견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썼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수십 년을 쓰다 보면 어느새 유견이 몸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부자 가문이 17세기부터 경주의 최고 부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집에 가훈 중에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정말이지 멋진 가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집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고 집 밖에서도 번성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